삼위일체 하나님과 진리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관장에 잡혀왔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 나라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라가 너의 나라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들을 텐데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멸망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꿈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창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는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 가운데 질서대로 창조를 하시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한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보이지 아니한 세상의 왕이요,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나온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는 개역 한글로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우리 동시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중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킹덤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오늘날은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버리니까 내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 안에 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네가 왕이냐,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가 네 나라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는 믿는 사람들 심령에 내 나라가 건설이 된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왕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건데, 빌라도는 이 진리를 몰라서 멸망당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5가지의 진리는 내 안에서 하나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역사,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부, 진리의 성자,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안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과 모세의 굴과 시편의 굴과 선지자의 굴 안으로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모세의 굴과 선지자의 굴과 시편의 굴로 이끌림을 받아서 시편의 글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대언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진리 안으로,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아니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충만을 했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전에 역사했던 성령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전혀 다른 성령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는 그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7절 보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보았어요. 우리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럼 질병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운사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배당 나온 지 3일밖에 되지 아니한 사람이 막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이요, 와, 교회 나가니까 이상한 말도 하네 봐요. 그러나 저 진리의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느냐 하면 저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저기 바로 진리의 성령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요. 저 진리의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저를 주목을 하시고 모니터를 주목을 하시면서 성경이 어떻게 풀리는가를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생수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저 생수를 마셔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아가페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가페가 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를 내가 먹고 아가페를 이웃에게 원수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저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를 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역사를 했고 다윗에게도 성령이 역사를 했고 심지어는 70인의 전도자들에게도 파송받는 전도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귀신도 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만이 무엇을 마실 수가 있다고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받을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습니다.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무엇이 없어요?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승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성령의 약속이 있어요. 저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진리의 성령.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존재하고 있으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누구를 보내주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동일하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은 곳에 올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승천 아닙니까? 승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인데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2장 6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베드로전 3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 3장 22절 보시겠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그렇죠. 저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저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오셔요. 저분이 오시는데 저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줘 영. 잘 보세요. 영.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도 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영, 생명을 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생명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내 안에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영으로 오는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지금이에요. 성령이 오는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안에 누가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품격이 각각 독자적으로 완전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제일 앞에 보면은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보 맨 앞에 써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또 진리의 일체 읽어보십시오. 아멘.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품격과 그 다음에 인격이라기보다도 신격과 그리고 하는 품성 그리고 지위가
독자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 하나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33장 4절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로 존재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도 진리요, 성자 하나님도 진리요, 성령 하나님도 진리요, 기록된 말씀도 진리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진리인데 이 다섯 가지의 진리는 하나로 함께 나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못 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예수의 영,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즉 그리스도 영 안에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셨어요. 오시면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기록된 진리로 인도를 해요. 그게 성경으로 인도를 해.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리고 진리의 성령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영, 이분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 영 안에 또 누가 존재하시고 계세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두 번째 언약,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믿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누가 하늘로 올라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세 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름발이,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었어요.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안에 성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와가지고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두 번째 언약 복음을 가르친다. 새 언약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디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세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지금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다섯 분의 진리,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진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로 나에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보세요, 성령이 친히, 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종이를 해서 올라가자면 저 성령은 그날에 오는 성령, 아버지께 구해서 오시는 성령인데 저 보혜사 성령 안에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저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말씀을 먹었어요. 아멘 했어요. 생명을 먹었습니다. 아가페를 먹었어요.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내가 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말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25년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어. 25년이나 예배당 다녔는데 당신 구원 받았지, 죽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되지도 않고 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여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내 안에서 이 다섯 분의 역사를, 다섯 진리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진리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내 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그렇죠. 저 이제 보내심을, 저 성령이 오시면 나를 기록된,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유로 한 것이 아니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진리로 존재해요. 그 진리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진리가 동시에 나에게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역사한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죽으면은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너는 천국을 누리고 있어.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당신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말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약간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